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는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틴 루터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구유 속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유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 구유, 그 말 먹이통이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계속 성경이 기록된 게 한 16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끈질기게, 이런 짝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 연애 편지를 받고 마음을 돌린 사람이라면 이 사랑에 푹 빠져서 정말 용기를 얻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인의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능력과 진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말씀이 나타나는 복음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네,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2수요일이라고 하죠. 그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날, 이번에는 부활절이 4월 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이 40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또 오늘은 또 저희 예그리나 공동체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매월 지키고 있는 선교 예배,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까 저는 기도했지만 우리 과테말라, 미얀마, 베트남, 중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가운데 지금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군사력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가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지키면서 또 2월 달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주제로. 자, 그러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과 선교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도 요한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우리 다른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뭐냐면 섬김의 왕이에요. 섬김의 종이죠, 종. 섬김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인가요?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라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해 섬기시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은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잊지 마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초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태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뭐가 뭐다? 이렇게 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를 써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태초와 이 태초가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자,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시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뭐 사람을 지으시고 뭐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6일 동안 그 시간, 그 태초. 그러니까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태초예요. 자, 시간적 개념인 거죠.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는 창세 이전에 알 수 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천지가 창조된 걸 처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이에요. 창조 이전의 태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창조된 창세기,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이 우리 구약에 나타난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의미면 요한복음 지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표현할 때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점으로 따진다면 굳이.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당시에 헬라어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했던 이것은 선제성, 영원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건데 이런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감하는, 맞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창조가 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취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렇게 선포된 거죠. 또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가요, 그 당시의 사람, 스토이크 그 철학자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조화를 이루는 철학적인 원리며 개념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당시의 사람들, 철학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가 가장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과 같은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최고의 신,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능력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탐구하고 지금까지 온 우주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 그 존재,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사역,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역사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피조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존재가 와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의 그 근원이면서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근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의 공통적으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 여기서 나음은 뭡니까? 모든 병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나음이잖아요.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주님은요, 생명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뭘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그러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 뭐냐? 빛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전 절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 창조되기 이전 상황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것은 뭡니까? 곧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죽음.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황을 생명으로 창조하시며 첫 번째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악과 죽음으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어둠의 깊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신화에 등장하는 다른 신들과 같이 예수님 우리 사람을 막 부리거나 또 우리 위에 굴림해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네,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과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며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번 사순절을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로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정말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도 그 말씀과 기도로 함께 사순절을 걷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본문 말씀 9절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 아시나요? 혹시 버뮤다 삼각지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버뮤다 해역에 있는 그 삼각지대가 있대요.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배가 실종이 됐네, 뭐 침몰이 됐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로 알려지진 않았고 실제로 이곳에 이제 어떤 일이냐면 안개가 많다고 합니다. 안개가 많다 보니까 배와 비행기가 다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뭐 레이더 기술이나 이런 게 없으면 침몰도 많이 했겠죠, 사실. 자, 그래서 이곳에 어떤 일이 뭘 설치했냐면 커다란 등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등대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설치된 등대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네, 500W짜리 평범한 전구들이 막 꽂혀 있고 그 빛을 펼쳐주기 위한 프리즘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끝인 거예요.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지만 이 단순한 구조의 등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구가 LED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구조는 간단한 거예요. 전구가 있고 이것을 펼쳐주는 프리즘이 있고 다만 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전기 공급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거예요. 자, 이 단순한 이 하나로 인해서 배와 비행기는 갈 방향을 압니다.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버뮤다 삼각지대 같이 어두운 우리 인생에 등대와 같이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빛이 아니라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빛으로 오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비춰주시기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지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네? 그거는 뭐예요?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당연히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상견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주님은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셨는데, 아까 버뮤다 삼각지대 얘기를 다시 가면 배가 침몰하고 어둠 가운데 막 강하니까 등대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배들이 그 등대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난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빛이 비치든 말든 나는 딴 데로 가야지.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일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까는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더라.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주님은 계속해서 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어두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보면 뭐냐? 왜냐하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두움은 참 빛 되신 주님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데 깨닫지 못해요. 우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들과 예수님과 대결하려고 했어요.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길 수 있었나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빛을 보고 빛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우리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이 말씀이 누굽니까? 천국의 열쇠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이지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누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땅 끝까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대 범위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과 2월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순절의 길을 걷는 겁니다. 위에다가 썼지만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 나아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자녀가 되는 특권은 어떻다라고 하냐면 혈통이나 육정에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꼭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혹시 이렇게 사진, 기념사진 찍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꼭 좀 보여주세요. 네, 없어요. 온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니 모세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표현상인 거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거니와 만약 본다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 결론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만약 본다고 하면 바로 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자, 안타깝잖아요. 아유 봐야 믿지 이런 분도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수 있어요. 순교를 당한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봤죠.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본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막 보고 싶어요. 예, 어렸을 때도 지금은 뭐 그런 기도를 잘 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맨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는 걸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꿈도 꾸고요.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전 첫 번째 주일과 2월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순절을 잘 보내시면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예그리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